세계는 나의 교구를 외치며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냈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1738년 극적인 회심 이후 역동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는 등 영혼 구원에 힘썼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세월이 지나 지금도 존 웨슬리의 업적과 신학적 정신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맞아 존 웨슬리 신학 정신과 감리교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18세기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감리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내는 등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5월 24일은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기념하며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그의 삶과 신학을 본받기 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존 웨슬리 회심 283년을 기념하며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존 웨슬리의 삶과 신앙을 통한 교훈과 함께 더불어 감리교회의 성장 배경과 정체성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원로 감독이시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7대 감독회장을 역임하신 전용재 원로 감독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를 지내신 이덕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아 귀한 세 분과 함께 존 웨슬리의 회심과 감리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83년 전인데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며 많은 신학자 또 교회들이 이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우정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영국교회, 즉 성공회의 사제, 뭐 우리가 목사라고 하지만 생활하다가 30대인데요. 이따 또 좀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은 선교를 갔어요. 단지 아메리카 조지아로.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뭐 최선을 다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기의를 하는 철저한 훈련된 삶을 살았는데 성직자로서 그러나 이제 그게 큰 위기와 도전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독일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래서 미국을 다시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가장 낮아진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와 겸손의 삶을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주 훌륭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그리고 모범적인 성직자였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경험.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모라비안 교도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런던의 한 거리에 수요일 저녁 8시 45분 기도회 같은 거죠. 거기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석은 아니고 로마서에 대한 전체 서문인데 그걸 이렇게 쫙 읽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그럴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이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그걸 이걸 회심이라고 하면서 회개와 회심, 변화되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죠. 나이가 그럼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니까 나이가 35세죠. 35세 정도 됐을 때 이미 목사였고 그렇죠. 목회를 뭐 터닝 포인트가 20대부터 하다가 이제 아주 늦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뭐 앞서 뭐 타이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존 웨슬리에 대해서 뭐 18세기 뭐 세계적인 부흥사 또는 감리교의 창시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덕주 교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총장님께서 회심의 과정 그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전 웨슬리 누구나가 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 Man of the Time,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8세기 존 웨슬리의 시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이 200년, 됐고, 예. 그리고 그걸 다시 리바이벌했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지 또 100년이 100년 됐고,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국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어떤 침체, 제도화되고 교권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명력이랄까요, 영적인 역동감, 그게 상실해 나갔던 그런 시대. 두 번째는 그때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과학 인문주의 이런 그러면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또 심각하게 국내 문제로 제시가 될 때 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거리의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돌볼 건가? 그게 또 제기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영국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대영 제국을 그래서 뭐 식민지를 전체 그게 또 다른 선교 대상지가 되는 거죠. 선교 기회가 나르게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교회로 이런 세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시대. 시대 가운데 그때 웨슬리가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예. 수행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 아닌가. 시대 배경 속에서 이제 웨슬리가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셨고 전 감독님께서 한번 또 이 웨슬리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또 두 분이 부연해 이제 잘 주시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덕주 교수님 얘기를 좀 받아서 좀 얘기하면 예. 하나님이 출애굽이 필요할 때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셨을 때 사건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의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게 사실은 모세에게는 회심이라고. 이사야를 부를 때도 성전에서 무슨 환상 중에 그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게 이사야에게는 회심의 사건이라. 그렇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막 갈등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그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의인은 믿음을 이게 회심이야 어거스틴은. 웨슬리에게도 그날의 회심이 이제 아까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요 집회에 갔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는데 갑자기 자기가 스트레인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게 그에게는 회심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체험인데 이게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회심하거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정말 스랍들의 그 환상을 보면서 부른 거의 비슷한 종류지만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사실 성경에 있는 사건.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고 지금 이제 그 시대를 위해서 웨슬레가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처럼 모세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인물로 모세에게 다가가신 거고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회심이라는 짧은 사건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로 끝난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웨슬리가 달라지는데 이미 영국 성공의 목사였고 미국에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실패를 했고 나름대로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보고 성경적으로 살아보고 철저한 그런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그날의 회심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후대에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동안 웨슬리가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경험됐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고 그날 이후 웨슬리가 달라진 걸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회심 이후 첫째 웨슬리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경을 읽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웨슬리가 어떻게 변하냐? 열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변하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웃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 그게 이제 웨슬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경험이 웨슬리가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훈련했던 그 훈련에 깊이를 더하면서 성화의 사람,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웨슬리가 변하니까 그 회심은 짧은 5월 24일의 순간적인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웨슬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삶도 바뀌고 이외 사역도 다 바뀌고 목회 사역도 바뀌어 모든 게 그날로부터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감리교 운동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시작된 감리교 운동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인이 1억 명이 넘는다고 지금 현재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웨슬리의 그 짧은 회심 이후에
만들어졌냐 생각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예.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까 말씀처럼 로마서 주석 서문인 줄 저도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주석은 아니고 이제 그냥 로마서 주석은 아주 큰 책이고, 큰 책이고. 아. 짧은 로마서 서문, 로마서에 대한 서문에. 로마서를 이제 서문이라고 해서 로마서를 예. 소개하는 서문 같이 쓴 글이에요. 예, 예. 저도 뭐 여러 번 읽었지만은. 예, 예. 근데 이제 질문을 좀 하시면 예,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예, 예. 좀 더. 그 내용을 한번 좀 우리 소개를 감독님이나 해주시면. 예. 말하셨는데 예. 여기 이제 그것이 루터의 영향이 영국에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은 칼빈주의예요. 아, 칼빈주의. 예. 그거는 뭐 청교도가 영국에 강하게 예. 태어났고 예. 영국 성공회는 독특한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영국 종교 예. 개혁. 근데 예. 따라서 웨슬리가 루터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하고 좀 이게 달라요. 웨슬리가 근본적으로. 또 웨슬리는 청교도 어머니가 또 외할아버지가 청교도예요. 웨슬리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연결이 그렇게 청교도예요. 되는군요. 청교도 예, 목사의 딸이에요. 수산나가. 수산나. 예. 그럼 이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그 자체로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웨슬리가 루터를 신학적으로 충분히 연구한 건 아니고 후에도 루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실은 그러나 그때 루터의 로마 서문이 굉장히 위대한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기도 그러니까 준비한 그 우리가 같이 알게 된 거지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제 요약하면 웨슬리가 성공회의 성직자 사제죠. 물론 지금 목사라고 하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거룩한 생활하고 뭐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당시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이제 공부하고 성직자가 돼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이 목회 생활에서 그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채워지지 못한 거는 나중에 고백했지만은 어떤 신앙을 어떤 교리나 어떤 지적인 하나의 어센트 승인으로서의 신앙으로 성공의 성직자로서 다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한마디 말하면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체험은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머리로는 머리에서. 알고 있었지만은 가슴으로 그 가슴으로 마음과 가슴에 이렇게 확 그의 존재를 갖다가 사로잡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I felt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느낌이에요. 머리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슴으로 느낀단 말이지. 그다음에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모라비안과의 경험 속에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있었던 거는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확신이 그렇죠. 없었고. 거룩한 예. 삶은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의 삶을 살았으나 자기가 고백했지만 율법적인 의인데 복음적인 의. 그러니까 웨슬리의 회심은 복음주의적인 회심이고 종교개혁적인 회심이에요. 나중에 웨슬리는 루터나 칼빈하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확고한 거는 어떠한 성경의 복음. 그것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이고 마음의 확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 시점에서 어떤 성령 체험이 웨슬리 신학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 된 겁니다. 예. 네, 아까 감독님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월 24일이 경험과 체험이 경험, 감리교 체험. 신학의 핵심이 된 거죠.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확신 있는 좋을 것 신학. 같습니다. 네네. 감독님 말씀 속에서는 아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뿐 아니고 사람들까지 열정을 그렇죠. 가지고 네, 살아가게 되는 네, 네. 이런 게 이제 감리교시네. 이제 좀 얘기하게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감리교와 이제 웨슬리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감리교를 대표하시는 세 분인데 웨슬리에게 받은 감화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웨슬리가 이런 분이고 이런 회심을 했는데 나는 뭐 웨슬리에게 이런 감화를 받았다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세 분이 한 분씩. 감독님부터 먼저. 예, 감독님부터. 예. 저는 얘기 태어나 많이 보니까 했으니까 이 목사님까지 얘기하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셨어요. 그래서 예. 그냥 모태로부터 감리교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제 집안이 나이 뭐 아주 굉장히 제 나이 20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안 계시다. 그냥 아주 단순한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예. 그래서 예. 교회는 아주 가끔 나갔지만 억지로 나간 거죠.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머리로도 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저도 회심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회심의 체험 후에 웨슬리가 제 모델이 된 거예요.
그가 회심을 통해서 확신 갖고 회심을 통해서 열정을 갖고 그런 것처럼 저도 그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말씀의 확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간 이후로 계속 웨슬리에 대해서 두 분은 전공자나 다름없고 저는 비전공이지만 하여튼 웨슬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미국 가서도 또 공부하는데 웨슬리 공부를 또 들어가서 하고 예.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그렇죠. 그거 이제 웨슬리를 따라가느라고 예. 그의 표준 설교나 뭐 그의 일기 같은 거 하면서 나도 그런 웨슬리 같은 그 이제 회심이라는 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회심과 같은 정말 이상한 체험들이 웨슬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체험이 신학이 되고 체험이 목회가 되고 체험이 삶이 말하자면 되는 지금 성도들 그렇죠.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령 체험 같은 그런 그렇죠, 체험이죠. 그렇죠. 관계된 성화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성숙과 네. 포괄적으로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예. 이따가 사회적 성화도 얘기하겠지만 자, 감독님이 그런 걸 아주 잘 말씀하시죠. 우리 이덕주 교수님 좀 말씀.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주 교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 받은 감화 같은 것 한번 나눠주시죠. 그리고 웨슬리에게는 이제 두 개의 생일이 있죠.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적인 생일이 있고 그런데 그날은 잘 기억 못해요. 나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예. 기억이 안 나죠. 예. 1738년 5월 24일은 다 알아갑니다. 다 알아요. 감독도 다 이걸 영적 생일이라 그러죠.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독님도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도 1974년 8월 16일 오전 4시 본인 체험을 회심의 날이라고. 예. 정확하게 그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웨슬리가 했던 그런 회심의 그렇죠. 경험을 그렇죠. 인격적인 그렇기 기초로. 때문에 저에게는 1952년 9월 9일보다 1974년 8월 16일이 더 소중한 날이죠. 그걸 저에게 깨우쳐준 분이 웨슬리예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를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인 인간은 뭔가, 영적인 사람, 영성인이죠. 위대한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오케이. 총장님께서도 한번 영국이 경험주의 체험주의예요. 철학 자체도. 영국이. 그 웨슬리가 그러네. 경험을 옥스퍼드에서 거기서. 예, 존 로크의 경험주의를 깊이 연구했고 그걸 일생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영국의 그 사상이. 근데 그 체험이 모라비안도 사실 굉장히 경험주의긴 한데 실제로 그러나 웨슬리 나름대로는 영국 사람이고 거기서 영국의 그 교회와 교회를 갱신하면서 성령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또 어떤 수직적인 것만 아니라 아까 감독 얘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좀 더 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에 받은 영향은 우선 웨슬리 학자가 된 거,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된 것도 뭐 원래 그런 소명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자나 목사나 뭐 우리에게 웨슬리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거를 회복하고 오늘 제목이 재발견 회복인데 뭐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생 살다가 총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까 뭐 이덕주 교수님께서 그 웨슬리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네. 회심하고 어떤 사회적 섬김과 네. 또 약자들에 대한 거 그거까지 제가 좀, 이런 네. 부분 네, 뭐 사회적 그 부분도 실천. 한번 좀, 이게 저는 감리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총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연회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특강도 했는데 호남 특별연회에서 근데 감리교의 어떠한 그 웨슬리의 위대함은 부흥사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비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라온 초월적인 체험인데 웨슬리에게서 더 위대한 거는 웨슬리는 신비가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웨슬리는 이 소셜 홀리니스라는 말을 썼어요 사회적인 성화라고도 하고 이제 사회적 성화 그렇죠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웨슬리는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화가 제일 중요한 감리교의 원리인데 성화가 어떤 인격적인 개인적인 성화를 체험했지만 또 그걸 뭐 굉장히 중요히 강조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성화와 통합이 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것이냐 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그 웨슬리 강조는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웨슬리의 텍스트는 루터는 로마서나 바울이고 웨슬리의 텍스트는 원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일서하고 요한일서. 사랑의 신학이고 그렇게 신학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올드스게이트에서 어떤 성령 체험관. 그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웃 사랑, 사회적인 사랑이라는 게 사회라는 말을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개념이 아니고 웨슬리가 사회할 때는 언제 나 자신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도 사회가 되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가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더 넓게는 이웃들에게. 웨슬리가 그 시대 전체 사회를 포괄하는
굉장히 사회라는 개념이 그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에게 오히려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만 한다는 사람이 이웃 사랑,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이웃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계명이 전체와 포괄과 통합이 되는 그런 균형. 저희 선생님이 위대한 예술 신학자였는데 항상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웨슬리의 위대한 점은 신학적인 균형이다. 포괄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 또 사회와 그 민족과 교회를 국가를 개혁하는 힘으로 웨슬리 운동도 했거든요. 사회적인 실천도 했고 그리고 이제 works of mercy라고 하는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것이 웨슬리 또 감리교 그 운동의 위대한 점이죠. 사회적인 지금 웨슬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성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오래도록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셨던 감독님 입장에서 이게 우리 뭐 감리교 신자들뿐 아니고 한국 교회에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거지. 우리 총장님 이미 얘기하신 대로 저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지금 웨슬리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구원론을 새롭게 다시 더 확인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50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사람의 관계를 어떤 데 좀 소홀히 여기는 데가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게 미안하지만 루터나 캘빈에게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요. 양날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감리교 배지는 말 타고 이렇게 그게 웨슬리가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 영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복음 전도에 부흥운동에 전력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부흥사가 아니라 사회 구원을 향해서 철저히 약한 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들을 돌보는 일을 속회운동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속회운동에 뭘 보고하냐면 나는 지난주에 약한 자를 얼마나 도왔냐, 병원에 언제 갔다 왔냐, 감옥에 갇힌 자 언제 가서 돌보고 왔냐 이런 거를 보고하도록 하는 아주 시스템까지 만. 총장님 말씀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걸 보고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물론 훈련이 강하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사실은 다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 구원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회 대안 만들고 한국 교회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웨슬리처럼 사회 구원을 향해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더 생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웨슬리를 따르는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지 양손이잖아요. 이덕주 교수님께서 그러면 웨슬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가 이제 신앙적인 실천, 목회적인 실천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쭉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의 삶 속에도 어떤 나름의 역경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또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이게 교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난이 많았군요. 예.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3대째 성직자 가문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더구나 신학교 교수였고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이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로서 받는 중압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메소디스트, 홀리클럽 그게 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안 가도 되는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까지 갔다고. 저는 그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프레스를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못하고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올더스 게이트에서 답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웨슬리는 웨슬리 아주 나름대로 율법적인 생활을 진짜 허투루 안 살았어요. 완벽하게 보통 사람 아니죠. 퍼펙트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지금 우리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또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봐야 우리 되겠죠. 비교가 예. 안 되지. 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not by power, no by 힘으로 might, 되지 않고 내 힘으로 but 되지 by 않고 the 그건 한국 Spirit가 감리교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거죠. 이게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성령 거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저는 그 말씀을 그 예수원 토리 신부님 거기서 봤습니다. 뭐 결국은 예. 웨슬리안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 운동은 힘으로 다 되지 않고, 웨슬리안에서 예. 이렇게 흘러나오는 근데 거니까. 지금 이제 이덕주 교수님 얘기는 그 갈등 이후에 회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 운동인데 이제 저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니까 예, 예, 예. 거듭나서 성령 운동을 시작하고 메토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하니까 제일 성공회가 그거를 꼭 본 거예요. 박해 왜? 받았어요. 박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성공회가 지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다. 성공회가 조금 형식주의나 뭐 조금 부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성공회 어떤 교구에서는 주교가 웨슬리에게는 강당권을 주지 마라. 그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핍박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게 웨슬리의 갈등이고 이제 또 웨슬리는 성공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공회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성공의 사제직을 거예요. 놓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성공의 예. 사제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 메토디스트가 하나의 거룩한 은혜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는 돌아가기를 원했던. 교회를 만드는 게 좋지 성공에 따로 하지 말자. 성공에서 따로 나와서 감리교단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분리를 원하지 처음에는 않았죠. 메토디스트 디나미네이션이라 그러지 않고 메토디스트 무브먼트라. 무브먼트로. 예. 하나의 예. 신앙 운동으로 웨슬리는 시작하고 끝까지 신앙 운동으로 웨슬리는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갔어요. 승인을 마쳤죠. 그게 이제 웨슬리가 겪었던 그 기존 디나미네이션과의 갈등과 압박 속에서 그의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성경적 자세 그런 운동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갔죠. 지금 그게 이야기가 이제 이제 어떤 회심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감리교 태동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런 넘어가는 이제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서 예, 이제 지금 넘어가요. 같이 이제 시간이 웨슬리가 성자님께서 그 조금 더, 갈등을 예, 얘기하는 웨슬리가 88세를 살아져요 거의. 88세. 예. 예. 굉장히 루터 칼빈보다 훨씬 뭐 비교도 안 예, 되죠. 그렇죠. 예, 예. 루터는 좀 더 살았지만, 근데 웨슬리의 생애 전체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감리교의 초창기 역사할 때 웨슬리의 생애와 이렇게 같이 펼쳐나가는데 18세기를 다 살았으니까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예, 91 그러니까 약 한 세기를 다 살은 거 아니에요? 꽉 채웠네요. 예, 네. 예, 예.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그 예. 같은 생일이 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예, 예, 예. 미국에 예. 서로 영향도 주고받았는데 감리교 태어날 때 그러면은 웨슬리가 떠날 때 이미 이 감리교 안에 이러한 그 영국 국교인 성경회와의 갈등 내지는 말씀 이미 했지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관계가 이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 속에서 뭐 계속 그걸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도 결국 감리교가 태어난 거는 미국 감리교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 감리교의 아버지가 이제 프란시스 에스베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에스베리. 네, 웨슬리의 제자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콕스베리라는 사람하고 두 분이 가서 미국 감리교를 원래 시작했는데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그렇죠. 가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이제 미국 감리교를 세웠는데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세계에서 예, 예, 왔지만. 예, 예, 근데 예. 프란시스 에스베리가 미국에서 해보니까 이게 감리교들이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된 거예요. 나중에 19세기에는. 19세기. 운동만 가지고는 안 개신교에서 된다. 그래서 제일 교단을 만드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교단 없이 그냥 감리교 운동으로 메토디스트 이제 처음에는 에피스코팔 철치란 말을 썼어요. 에피스코팔이 이제 감독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성공회 이름이 에피스코팔 철치예요. 그러니까 감독교회예요. 이 성공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앵그리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세운 미국이란 나라에서 청교도들이 세웠잖아요. 또 영국 국교보다는 청교도가 강했잖아요. 초창기에 미국 세웠을 때 그 웨슬리와 감리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놀라가지고 에스베리가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감독이 나도 감독이 아닌데 어떻게 에스베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고 나를 나의 진정한 후계자인데 미국으로 보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감리교가 태어난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의 서부에 감리교는 진짜 저는 이제 감리교 역사를 미국에서 다시 공부했지만 위대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생애를 바치고 이게 서킷 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회하는 순회 말 타고 정거장. 다니면서 네. 옛날에 말을 탔으니까 그래서 서부 개척 당시에 감리교가 가서 그냥 어떤 다른 교단 이상으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선교를 하면서 그 결혼도 위대한 하지 않고 정신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19세기 미국 역사를 보니까 네, 하여간 네. 한 세기 지나고 나니까 감리교가 탁 제일 큰 1등으로 교단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이 그다음에 이제 그거군요, 캠프 그러니까. 미팅이라든지 뭐 대각성 운동도 사실은 청교도가 시작했지만 조나탄 예. 에드월스가 그러나 예. 2차, 3차 할 때는 감리교의 이 그 대북 운동이죠. 미국에. 예. 감리교 대부흥 운동은 그러면서 정말 감리교회가 발목한 세워지고 또 웨슬리의 정신, 설교나 감리교의 원래 교리가 충분하게 사회 운동도 많이 했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인 성화 때문에 감리교회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뭐 성공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태동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종교적 배경 또 교단과 좀 달리는 부분들 뭐 또 나름 또 강조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뭐 아까 성공회와의 조금씩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교수님, 이덕수 교수님.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웨슬리는 결국 회심 체험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화라는 개념. 이 은혜를, 이 감격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어떻게 이거를 소멸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안하면서 결국은 이제 속회도 조직을 하고 또 밴드도 조직을 하고 지금 우리말로 조직가. 조직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직가. 그러니까 구역 모임인데 구역 그런 게 모임이죠. 사실 없었나요? 원래는 이제 그전에는? 경건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경건주에서 소그룹 모임 같은 웨슬리가 게. 배운 건데 예. 웨슬리가 그걸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속회에서도 물론 구제 활동 것도 보고해야지만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어떻게 성화의 내가 경험을 유지하고 있는가. 서로 체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소중한 거지. 교단이나 교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펠로십, 예. 코이노니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웨슬리를 교회 사학자들은 종교계의 완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와 칼빈이 구원론, 칭의론, 거듭남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은 웨슬리는 그걸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실제적인 실천적인 이 부분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그런 많은 조직을 만들고 그걸 구역회, 연회 이렇게 조직을 하는 이유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민스 오브 강조를 그레이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뭐 말씀하신 김에 지금 미국 쪽 또 뭐 이렇게 그 성공회 교단과 관련해서 이제 감리 교단의 태동에 대한 말씀하신 한국 감리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국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개신교 시장은 참 은혜롭게 됐어요. 예. 그래서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스크랜튼 가족이 같은 배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동시에 칼빈과 웨슬리를 함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교회의 신학의 차이는 뭐며 공통점은 뭐며 연합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서로 시작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형제 같았죠. 형제. 저는 진짜 한 교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이 장감이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연합의 구조로 초기에 그렇게 나아간 거죠. 예. 그래서 웨슬리가 한국교회에 소개된 건 이미 1890년대부터 신학월보나 그리스도인 회보나 이런 데 이미 웨슬리가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두 가지가 한국인들한테 한국 독자들한테는 웨슬리가 접목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영국의 사회를 개혁한 사람. 영국 사회를 개혁. 영국 사회를 살려낸 사람. 그렇게 해서 사회 개혁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럼 그 웨슬리 부흥 운동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죠. 이제 뭐 나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없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유혈혁명이 없어졌다. 역사가들이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예. 한국인들은 웨슬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해외 선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는
선교를 받으면서 동시에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와이 이민 선교를 하고 또 중국 선교,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두 가지로 웨슬리가 한국 교회에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30년대 들어가면은 사회 운동, 사회적 성화. 사회적 복음이라고 그걸로가 또 이제 있어요. 많이 나가죠. 미국은 사회 복음이라고 소셜 가스피라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감리교회가 또 감당할 어떤 역할 예, 같은 게 있을 예.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이덕규 교수님 얘기를 받아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꼭 300년은 아니지만 웨슬리가 태어나서 회심하고 지금 285주년인가 됐잖아요. 그건 300년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고 100년 만에 미국으로 감리교가 건너가서 미국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가 100년이 될 때에 조선의 감리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100년씩 이렇게. 예. 100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덕주 교수님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 웨슬리 정신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장감성 모든 그 개신교 교단에서 세계에 내보낸 선교사가 27,000인가 돼요. 27,000명이요. 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웨슬리로부터 시작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게 감리교로 들어와서 조선 감리교회가 되고 그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국가로 발전해 나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고 감리교가 이제 그런 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종 황제가 감리교를 감리교 선교사를 들어오도록 윤호하면서 교회 하는 거는 내가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 해달라, 병원 해달라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남녀 평등했죠, 여자 학교 세웠죠, 여자 병원 세웠죠, 사회 운동 때문에 독립운동 시작했죠. 이 모든 게 감리교 운동에서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여기에 장로교의 엄청난 협력과 공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사실은 감리교회가 세웠다.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장들이 막 웃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맞다. 한국교회가 세웠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초를 누가 깔았느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깔았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학교가 먼저 들어왔지 교회는 나중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 교회는 학교보다 연한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에 더 방점을 두고 이 사회를 살리고 조선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함께 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지금도 아까도 그런 사회 얘기하면서 했지만 교회는 뭐냐? 세상을 섬기고 끌어안고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립 자체가 그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는 뭐냐? 교회 찾아오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쪽으로 너무, 이게 예. 조금 변질돼 가는 거 아니냐. 균형을 그렇죠. 이런 면에서 균형과 통합이 되지. 웨슬리의 그 통전성이. 신학과 실천 운동들을 다시 곰곰이 생기면서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할 거 없이 지금은 다시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끌어안고 봉사하는 교회로 더 낮아지고 더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의 어떤 감리교의 역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우정 네, 총장. 마지막으로 예. 제가 좀 하나 더. 예. 지금 정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뭐 코로나 위기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막 침체되고 좌절됐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고난은 축복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시련의 시간이다. 위축됐어요. 우리 감리교도 목회자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뭐 장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가 작년 연회 서울연회에서 제가 설교로 개회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종교개혁의 위대함이에요. 그렇죠? 가톨릭의 성례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덕주 교수님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의 형식이나 교리나 하나의 이성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대가 있어요. 이게 정통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지. 18세기, 17, 18세기에. 그런데 감리교 운동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오늘의 저는 그래요. 영적인 회복과 회개와 어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서는 일이 다시
있을 때 제 말하는 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위로 주시는 힘이다.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미니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감리교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덕주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교회사는 과거에는 전공인데 미래는 미래학자는 아니시군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나 역사는 항상 이제 메모리 앤 비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과거를 보고 또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뭘까? 저는 이제 오늘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부인데 아까 두 분 감독님과 총장님 언급하셨습니다. 웨슬리 일기의 첫 대목에 그런 말이 나와요.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기 갈 때. very unwillingly란 단어를 써요. 대단히 내키지 않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죠. 그때가 지금이에요. 나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존 웨슬리 회심 283년을 기념하며 마련한 특집 방송으로 존 웨슬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해보고 더불어 감리교회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회심한 존 웨슬리의 이야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상기시켜 줍니다. 웨슬리의 삶과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감리교회가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너무나 큰 역할들을 감당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미래적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길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